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같이 초기 상태로 리부팅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옛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채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 안에는 두 본성이 함께 공존합니다. 옛 본성을 따라 끊임없이 자기만 사랑하는 삶을 살려는 충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는 새 마음이 갈등하며 다투죠. 거듭나게 하실 때 아예 옛 본성을 없애버리시고 깨끗한 새 마음만 주신다면 이런 갈등이 없을 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마음이 갈등하면서 함께 공존하도록 하셨을까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와 흡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인도에 두 사람만 남아있을 때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아야 하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동거와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사는 동행은 차원이 다르죠. 함께 두 사람이 같이 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동거이고 동행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선택 불가능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기계적인 사랑, 기계적인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자발적인 포기와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을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요구가 거듭난 성도들에게 떨어집니다. 다시 본문 2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순전한 새 생명을 가진 갓난아이로 기독교 신앙을 출발합니다. 어른으로 출발하지 않고요. 갓난아기로 출발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순례의 여정을 아장아장 걸어가는 갓난쟁이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전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갓난아이 속에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모든 악독이 있습니다. 모든 기만이 있습니다.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순전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탄생된 영적 갓난아이 속에 있다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울립니까? 모든 악독,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젖먹이 어린아이와 어울리는 덕목인가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정글 속에서 약육강식으로 매일 다른 짐승을 죽여서 자기를 살아내는 맹수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습성이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쟁이의 안에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덕목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둘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심어주신 순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과 더불어 무엇이 있다고요? 모든 악독이 타락한 옛 본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두 본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옛 본성을 따라 맹수처럼 자신을 무장해서 생존 경쟁의 세상에 자신을 던지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합니까? 전자는 자기만 위하고 떡으로만 사는 짐승 같은 삶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다운 삶입니다.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살려면 짐승의 본능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존재됨을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만 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부추기는 육체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한 시드는 영광임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 혹은 믿지 못할 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발동되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동원해서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으로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강화하려고 하고 그 위에 자기의 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한 옛 본성이 꿈틀거리고 살아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 옛 본성이 내 삶과 생각을 주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짐승같이 살 것인가? 그 옛 본성을 따라 자기만 추구하는, 떡으로만 사는 짐승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답게 살 것인가? 옛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새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서 아무런 무장 없이 젖먹이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염려가 생길 수 있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으로 자기를 무장해서 어떻게 하든지 생존 경쟁에서 더 많은 떡을 확보하고 승리하는 것을 유능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유능함 성도들에게 필요 없으니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 유능함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버려야 할 덕목이라고 강하게 가르치고 있죠. 오히려 갓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 1장 23절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붙들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기를 던져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천국 티켓을 확보하는, 그리고 그 티켓을 마지막 순간에 제시하는 비표 정도가 아니죠. 구원은 떡으로만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삶의 이동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에서 하나님 사랑의 이타주의로, 이신주의로, 이웃 사랑의 이타주의로 자기의 삶을 옮겨 놓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이것은 삶의 근거가 바뀌고 원리와 목표와 내용이 바뀐 혁명입니다. 한 번으로 수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생명의 자람이며 욕심의 비움입니다.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자라야 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죠. 영광의 완성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협력하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성장의 지점이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교회 성장인데요, 교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방해하는 것,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버려야 되죠. 한 번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매일 욕망의 쓰레기통 속에 비워야 할 많은 악독들이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비우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울 것만이 아니고 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채워야 하고 먹어야 하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성장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하고요, 자라기 위해서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먹어서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먹어야 하고 매 순간 취해야 하는 우리의 생명의 근거이고 양식이죠. 매일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모든 악독, 기만,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매일 갓난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3절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안에 옛 본성을 매 순간 버리고 하나님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로운 본성,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새 마음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깁니다. 식욕이 생기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구원에 이르는 성장이 일어나는 생명의 선한 순환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삶도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배가 불러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것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마땅히 먹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식욕이 생기지 않으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고요.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말씀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악독을 버리지 못해요. 기만을 버리지 못해요. 시기와 외식과 비방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더 많은 떡을 확보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죠. 맹수처럼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생명의 선순환이 아니고 옛 본성의 악한 순환이 반복되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의 삶은 불신자와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선순환입니까? 아니면 악한 옛 본성의 나쁜 순환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맛보고 계십니까?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한 육체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맛보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거기에 자기의 삶을 붙들어 맨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주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걸음걸음 맛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맛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 베드로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3절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고 그걸 시로 남겨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게 했죠.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는지 한번 시편 3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요즘은 교회 와도 성경 찾을 일이 별로 없죠? 다 띄워주니까. 근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도 안 펼쳐보신 분이 있죠? 주일만이라도 한번 펼쳐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4편. 거기 부제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연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지연시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어서 죽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더 높으니까 다윗을 시기했죠. 자기의 왕권에 이 다윗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악독을 동원합니다. 기만을 동원합니다.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동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런 악독 앞에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울을 대하지 않습니다. 도망다닙니다. 똑같이 악독으로 맞서지 않고요, 똑같이 기만으로 맞불을 놓지 않습니다. 그저 피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경을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경내에 도망다닐 데가 없으니 어디로 숨습니까? 블레셋의 경로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방 땅이죠.
근데 블레셋의 경로로 숨어 들어가는 순간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놈,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잡아서 아비멜렉 앞에 끌고 갑니다. 왕이시여, 이놈이 우리의 군사 용맹스러운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자신의 신분이 탄로 났습니다. 블레셋과 원수 아닙니까? 죽어야 할 순간입니다. 그때 번뜩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요?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 앞에 소변을 눕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다윗의 미친 척을 수납합니다. 신하들을 꾸짖습니다. 야, 이놈들아,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로 부족해서 또이 실성한 사람 하나를 더 내 앞에 데려와서 내 칼에 미친 사람의 피를 묻히려 하느냐. 데리고 가라. 꼴보기 싫다.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생명을 부지하죠. 그리고 시편 34편을 짓습니다. 부제를 무엇이라고 짓는다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시편 34편 8절에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8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미친 척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동의되십니까? 이게 주의 인자하심입니까? 넉나간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서 목숨을 부지했는데 자존심도 다 팽개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이 보이십니까? 거기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는 거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동원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삶을 포기하고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나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세워서 그 말씀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고 보호한다는 것을 그 미친 척하는 삶의 중심에서 다윗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 7절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블레셋의 왕을 속이고 수많은 신하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생 그렇게 연기하는 연기자도 아니고요. 무슨 그 순간에 초인적인 힘이 남아서 멋들어지는 연기를 해낸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알아요. 이게 너무 어설픈 연기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눈이 멀은 것입니다. 그 다윗의 어설픈 미친 척하는 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말이 어울립니까? 하여튼 수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막 화를 내면서 다윗을 쫓아내라고 하면서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죠.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번뜩이는 지혜로, 나의 재치로, 내 삶의 경험으로 노련하게 이 위기를 헤쳐나왔구나가 아닌 것을 알죠. 지금 나의 주위에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건지고 계시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발동해서 모든 악독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아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수많은 없는 자들, 저는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유지하거나 보호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는 다윗 앞으로 몰려나와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한다고요. 베드로가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뭐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길에 주의 인자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타락한 옛 본성이 꿈틀거리고 우리의 삶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짐승처럼 살 것인가, 사람답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모든 악독이 대표하는 옛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을 따라 말씀을 좇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너희들도 맛볼 수 있으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면 계속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악독을 다 동원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지면 악독을 동원할 필요가 없죠. 기만을 동원할 필요가 없죠.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꺾어야 할 필요가 없죠. 속여야 할 필요가 없죠. 주의 말씀 어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내리면 주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빈 그물로 허무하게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 살이 속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기 백성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의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경험과 실력과 방법과 여러분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위대한 결과보다도 더 선하신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악독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한 걸음씩
모든 타락한 옛 본성의 섭성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조금씩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런 것임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계속 그 삶을 반복하며 자라가는 삶의 위대한 여정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위대한 이동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이 고난은 너희들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의 손길이고 그 손길 속에서 너희들이 배워야 할 삶의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악독을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은 평소에 버리지 못한 우리의 옛 본성,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이 평소 사모하지 않았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으면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고난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독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건물의 크기 확장이 아닙니다. 교인 숫자의 증가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교인의 성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교인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구원의 여정에서 모든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거룩함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악독을 버릴 때, 기만을 버릴 때, 모든입니다. 모든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릴 때 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열렬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헐떡거리며 이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신비하게 자라나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 찾고 마치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보면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던지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늘 이런 고난이 있었다고요.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었다고요. 그 고난의 이끌림 속에서 바울이 배운 것이 있다고 말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인생이 되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죠. 어떤 인생요? 속이는 자 같으나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종교성으로 기대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본다면 바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입니다. 잘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게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윗의 아들남 공동체처럼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모든 악독을 동원합니다. 기만을 동원합니다. 시기와 외식과 비방을 동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진 모든 것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리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속에 말씀의 본성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이런 자리로 우리의 삶을 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구원에 이르도록 철하게 하죠. 하나님 나라의 무스테리온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말씀해줄까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을 포기하고 버리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갓난아이의 순전한 생명만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원동력으로 남게 됩니다. 이 삶이 불안해 보일 수 있죠. 무장해제하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근거로 삼으니까요. 그분이 도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보호하시면서 여러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며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계셔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매 순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모든 악독을 동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이걸 좀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어 놓았다면 적어도 이것은 좀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맛.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 왜 맛을 보지 못한다고요? 모든 악독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매 순간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허락되고 있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매시렵니까? 아니면 우리 안팎에 가득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짐승처럼 사는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체험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유를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자라는 생명의 길이고, 남은 여생을 짐승처럼 맹수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도 다시 확인받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이 유능함이라고 부추기는 모든 악독으로 자기를 무장하는 것을 해제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 걸음 위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맛을 보는 하누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포하고 말하고 간증하고 소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